자, 오늘 정말로 마지막 주일 오후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역대하 34장에 3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맥체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주일 오후에는 맥체인을 쭉 따라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맥체인이 주신 말씀인데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아마 어쩌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히스기야 가지고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으니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55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그야말로 나라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었어요. 후에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므낫세 왕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유다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부모의 신앙 어디 간지 모르고요, 개차반이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이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서가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그는 진짜 끝났냐? 그러면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 그대로 끝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야말로 왕 중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뒷부분에 읽었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다.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메시지가 33장 메시지예요. 어쩌면 우리 연말에 우리에게 주신 참 위로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악해지려면 이렇게 마귀처럼 악했던 왕이 돌아올 때는 이렇게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옆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역대하 33장의 메시지예요. 올 연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면 이런 왕도 회복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33장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발췌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나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가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진노를 사게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 숭배 중에서 제일 악한 신이 몰렉신이라고 그랬죠. 바알신과 아세라신보다 훨씬 더 악한 신이 몰렉신이에요. 이 몰렉신은 부모가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이 이렇게, 큰 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무슨 동으로 된 이런 신으로 만들었는데 손을 이렇게 쓰면 자기 아들 거기다 올려요. 밑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겠어요. 그럼 그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뜨거워서 죽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걸 자식을 바치면서 내가 복 받겠다고. 자식 팔아서 복 받겠다는 신이 몰렉신이에요. 그래도 자식은 못 바치잖아요. 자식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몰렉신은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또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무당들 데려다가 악을 행하고, 또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요 우상을 함께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더라. 그러니까 외국에 쳐들어와서 막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상 섬겨라,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을 섬기도록 더 격려해주고 그들을 더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 나라의 가장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제 포기,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는 이젠 더 이상 회복 불가능.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그런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 나와 있음에도 안 돼. 야, 요시야 죽여. 왜냐하면 므낫세 죄 때문에 여기 망해야 돼. 그래서 요시야를 일찍 데려갈 만큼 악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수렁과 같은 거예요. 죄는 처음에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죄가 나를 끌고 들어가죠. 술 마시는 사람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끌어당긴다고. 죄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 죄의 힘에 압도당할 만큼 우리 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는 전염시키는 힘도 있고요, 죄는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요, 죄는 다스리는 힘도 있어요. 일단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죄가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될 때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떤 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끊어내야 되지, 일단 빠져들어가면 그냥 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무도 므낫세를 말릴 수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몰렉신을 만들고 뭐 박수들 데려가고 뭐 성전에다가 뭐 우상 같은,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므낫세 왕한테 그거 치우라고 하겠어요?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들어버리는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그에게 내려보내주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 모든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모든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은요,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안 들어요. 고난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고난이에요. 그 징계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고난만 사람을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오는 게 축복이잖아요. 돌아오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그야말로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그냥 종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망신 다 당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회개하려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겸손이 회개예요. 회개와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고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당해야만 사람들은 각성이 돼요.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라고 그러죠. 애를 매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깨우친다고 그랬죠. 매를 맞기 전에는 아이가 잘못 행하는데 매가 그들을 깨우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런데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이거 누가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고난에 넘기세요. 고난에 넘기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만드세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으로 각성이 일어나요. 고난 받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돼요. 고난 받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하나님이 스탑시키는 방법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고 비로소 그가 회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돌아오게 됐어요. 그나마 그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계속 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됩니다. 근데 간간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그럼에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된다는 게 은혜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은혜예요. 지금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언어예요. 정 안 되면 고난 쪽으로 던져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것보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하지 말고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뭘 알려주시길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그를 회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합니다.
55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자유를 얻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하면 회개할 때예요. 회개했다는 증거는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해진 거는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 기도 못해요. 기도는 겸손해진 사람만,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참 귀한 거거든요. 기도는 참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 한 대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겸비해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회개형이 부어지고 기도형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자리를 찾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는 뭐냐면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 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러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는 길, 영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럼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안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영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해. 사람들은요, 육신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내 영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는데 뭐 육신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 없대요. 영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내년부터 우리 153 하자는 것은 하루에 5분씩 3번 그냥 5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것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가게 하자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자. 일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되는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걱정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걱정이 들어오죠?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죠?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냥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항상 확보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사실 기도 시간 없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왜 안 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지. 하루 일과가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 못했는데 저녁 한 3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좀 내 30분 어떻게 좀 확보해 나갔다. 그러면요, 앞에 일과 어떻게 하든 어떤 걸 빼든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든 그래놓고 그 시간은 빼낼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사역에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기도 시간만 확보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다. 기도 시간만 확보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왜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기도에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걱정되면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걱정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돼요. 하나님, 내 건강 때문에 문제돼요. 하나님, 집안에 이것 때문에 문제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바로 그냥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가 없어져요. 성도는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정상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편안하다, 이게 정상이에요. 걱정 있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움 있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기록도 있지 않았지만 쇠사사로 끌려갔고 아수르에게 끌려갔으니까 어떤 수치를 당했을지 몰라. 근데 그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만 되면 돼요. 기도만 되면 평안해져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 환경 바꾼다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문제 있으세요? 걱정되는 문제 있으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을 한 번쯤 내보세요. 식사하고 시간을 잠깐 내서 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걱정돼요. 이 문제 걱정돼요. 하나님 이거 걱정돼요. 이거 걱정돼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막 써요. 걱정되는 문제를 한번 써봐요. 그리고 하나씩 기도하는 거 하나, 이것도 걱정돼요. 사실 이번에 목장 재편성하고요,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적응할 수 있을까? 목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나 거기 안 들어간다면 어떡하지? 이은희 전사도 기도했지만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 부탁했어요. 목장 재편성해서 다 안정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여간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한점 도와주세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여간 어떤 거라도요, 다 그냥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나 부목사 아닙니까? 나 부목사 시켜놓고 왜 나 괴롭힙니까? 하나님, 당신이 짐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만 되면 돼요. 기도만 돼요.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세요. 므낫세가 이 악한 왕이, 이 낯짝이치, 이 벼룩도 낯짝이치, 이런 왕이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걸 들으시고 풀어주세요.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 꼭 여러분 하나 붙드세요. 염려가 되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평화가 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로운 게 정상이지 염려 있는 거 정상 아니다. 두려움 있는 거 정상 아니다. 고민 있는 거 정상 아니다. 맡겨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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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맡겨드리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기도만 되면 돼요. 기도 시간 좀 확보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 없으세요?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 없으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내놓으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 문제돼요. 하나님 오늘도 불안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이 닥치고요. 매일매일 염려가 닥쳐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염려가 되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하나님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므낫세 같은 왕의 기도도 들으셨다니까요. 므낫세 기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뒷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 18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또 19절에 또 그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신 것과 또 20절에 그가 장사되고 왕이 되니라. 19절까지 보면 기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였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였구나. 기도를 발견했다는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우리 하나님은 의무가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기도하면 영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여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기도 시간을 좀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네. 요즘 기도 너무 못했네. 어떡하지? 그 기도 시간을 자꾸 갖고 오세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높이 쌓았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에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참된 회개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열매로. 그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우상 가짜네. 그리고 우상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성벽 다시 보수하고 성전을 또 보수하고 다시 제사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삶에서 회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결과는 항상 예배 회복이에요. 회개의 열매는 항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아직 잘 몰라요.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예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요. 다 회복시켜요. 근데 너무 뿌리 깊은 그런 우상 숭배가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가 진정한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받아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다. 정말 악하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 므낫세 회개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얘기 아니에요. 밖에 있는 누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므낫세 아닐까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고 계속 어디 뭐 좋은 거 뭐 없을까 계속 기웃거리는 게 그 우리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이 므낫세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난 그 정도 악하진 않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이야기구나.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므낫세와 같은 이렇게 참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회복시키듯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뭐 잘났다고 지난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고 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뭐 겨우 그냥 뭐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와, 하나님 므낫세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난 한 해 므낫세처럼 안 사셨어요? 우상 높이고 우상 섬기고 막 세상 바라보고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베풀어 주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정말 받았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 근거가 내가 은혜 받은 근거가 나를 지켜주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년 첫 번 설교가 시편 121편 설교할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다. 그게 언제 쓴 시냐면요, 포로 생활 때 쓴 시예요. 나라 다 망한 다음에 쓴 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알겠지 않아요. 내가 뭐 의롭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나 뭘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가 신실하시는가요? 우리의 소망은 그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 정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난 포기 이러지 마세요. 그냥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고 그분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다시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기다려주신다. 여전히 돌봐주신다. 분명히 새로워질 거다. 변화될 거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면,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근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목표예요. 그분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분 때문에 새로워질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소망을 가지시고 또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